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난번 제가 주일 강단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도 사도행전 2장에 있었기 때문에 첫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미 정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들어가실 거라는 걸 알았기에 이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꼭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 이렇게 강사님을 연결하다가 외부 강사님이 다음 주일날 오시게 됐기 때문에 한 주 땡겨서 미리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실질적인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분수령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가장 처음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으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40일, 그 다음에 이제 열흘 정도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의 그 내용은 약간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1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2장은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제자들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2장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2장부터의 이렇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승천과 강림, 또 준비와 이제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의 아주 대조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오순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신 그 성령의 축복을 더욱 깊이 알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이제 일주일의 삶이 이 성령의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기다렸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유발시킨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단어, 호련히 임했다, 또 임하였다, 충만하였다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성령을 보내신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강하고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던 것입니다. 마치 산골짜기에서 급류가 터지듯이 또 눈에서 눈사태가 나듯이 급하게 그냥 강하게 임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능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능력을 받고 불과 이제 30여 년 안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지역이었던 지중해 지역이 모두 다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어디였냐? 바로 이 성령 강림, 호련히 나타난,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이 바로 이 호련히 나타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어느 때에 나타날지 모를 그 성령의 능력, 그 역사를 기대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이 성령의 축복을 마음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호련히 나타나는 이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 성령이 이제 오셔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전적으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이제 모세를 도와서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령은 그 사람이 그 목적을 다 이루면 또 이렇게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셨다 거두어 가셨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다릅니다. 한 번 오셔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을 올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와 항상 거하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백이 있으면 이렇게 어깨가 탁 펴지죠. 그와 같이 우리 성령이 우리의 백이 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맛볼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그 사건에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잉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이 누가가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을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 가능하여지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그의 로마서 8장에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그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에게는 아주 친근한 단어였지만 바울에게는 좀 별로 그렇게 친근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은 바울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그의 서신들 중에 하지만 한 곳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읽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로 사실 이 누가와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아니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딱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매일 반복하여 경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생각이 주장이 되고 나의 행동이 그 성령이 주장하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나의 모든 삶의 사고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보다는 이미 성령을 여러분들은 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간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이제 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성령의 오시는 모습을 또 두 가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오셨다. 또 불과 같이 오셨다. 우리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바람, 또 불. 그런데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불 같은 모습 또 바람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자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불을 한번 살펴볼까요? 불같이 오신 성령. 이 불이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있었던 현상입니다. 출애굽 그 기간 동안 불기둥이 있었고 또 시내산 아래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정말 불바다를 일으키는 것 같은 불산이 되는 그런 놀라운 불로 가득 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과 불로. 그러기에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할 수 있는 그 성결을 이루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십니다. 누가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은 아마 회개와 통회의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인정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내가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는 그전에는 큰 죄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보시니까, 그 보시고 그걸 알려주시니까 아주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두 번째 모습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누가는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기록된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 그 당시 1세기에 그 유럽의 공용어였던 라틴어, 이 세 가지의 그 언어를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을 뜻하는 단어, 또 바람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호흡을 뜻하는 단어,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람을 얘기할 때도, 영을 얘기할 때도, 호흡을 얘기할 때도 히브리 같으면 루아크, 그 다음에 헬라 같은 경우는 푸뉴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센텐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람인지 호흡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인지.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바람과 같이 오셨다,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니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있고, 바다도 흉흉하게 하여 큰 배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죽어있는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부어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의 성령, 이 호흡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좀 더 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많은 분들 성경에는 아마 1209페이지 정도 가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이 스토리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스토리입니다. 1209페이지 정도 아니면 10페이지 그 근처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볼 수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이렇게 좀 띄어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7절로 내려가시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스겔을 이 성령의 인도로 시체가 썩어서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마른 뼈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명령을 대언하여 그 생기, 이건 성령입니다. 아까 이게 호흡이죠. 호흡, 바람, 성령, 그 다음에 이 생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생기에게 말하여 이 뼈를 이제 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뼈에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뼈에서 사람의 육체의 모습은 가졌는데 거기에 생명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이 성령님의 절대적인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뼈들이, 힘줄이, 살이, 가죽이 이제 비로소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생기가 오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불어왔고 생명을 주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여러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살아서 이렇게 좀 병이 들어서 삐뚤삐뚤 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호흡이 없던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소경일 수밖에 없고 귀머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맡아 책임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전에는 겁장이었죠. 카월드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문도 꽝꽝 잠그고 이렇게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새 생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그 모습을 소개하자면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막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람이 좀이라도 들어올까 그냥 문을 꼭꼭 잠굽니다.
닫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이제 앉아서 그 따뜻한 온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되죠? 찬 공기가 안으로 확 들어오고 그 사람이 문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의 채취가 방 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바람과 함께. 마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채취가 나야 됩니다.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러면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이 의미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아야 이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 초막절은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유월절과 이 칠칠절 이것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한데 거기에 오순절이란 말은 없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거기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칠칠절일까요? 77 맞아서? 아니죠. 77은 49. 예. 그러니까 6월절부터 계산해서 49 이후에 있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은 바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49, 50, 그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표현된 것이 바로 77절과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명령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 절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6월절, 7.7절은 분명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6월절도 그렇고 이 7.7절, 오순절 모두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월절이며 바로 7.7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의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모든 장자를 뭐 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다. 6월절 패스오버를 했다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깨끗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죄를 이겨나가는, 죄를 정말 깔아뭉개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안식일, 이제 이게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뭐죠? 안식일 다음 날이 뭐죠? 주일이죠. 예.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바로 그 주일 날에 첫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레위기 23장 11절에 말씀하죠. 유월절과 지금 아직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틀 후 주일에 첫 곡물을 드린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 절기의 명령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 77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의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에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이틀날에는 주일날이죠. 그날에는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지만 그 77절에는 이제 밀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들리는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절, 77절 때 드리는 그 예물, 그 곡식, 그 예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50일 되는 오순절에는 우리에게 열매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히려 첫 열매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임무로 인해서 좀 어깨가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새로운 교회의 장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그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 오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개인적으로 임하는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건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건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 그 오순절에서 오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라는 것, 바로 구원의 종말이죠.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주하십니다. 계속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옥에 가실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시지 않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시는 그 종착역,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암울하고 좌절할 것 같은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세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원하시며 우리로 그 은혜 안에서 이 성령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내 가까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두려워하는 나를 감싸주시는 성령이 내 뒤에 와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는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